요동치는 내 감정
채우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바질리로 온전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분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을 흔히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저기 인디아 이렇게 보이는 지도 표시가 보이시죠? 저 인도에서 평생을 정말 헌신하고 사역했던 이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고 인도에 가기를 결정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간지 한 2년 만에 5살 난 아들이 죽게 돼요.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요. 또 그 와중에 아내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생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몇 명 정도면 7년 동안의 헌신의 열매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7년 동안 몇 명일까요? 7명? 네. 7명이면 참 좋을 텐데 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이 7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긴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지를 옮겨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한 20년 만에 갖은 고생을 하고서 인도 벵갈어로 이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1812년 3월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인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인쇄기가 윙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잠시 이제 윙윙 돌아가는 이 인쇄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산책을 나가셨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일하는 인부 중에 담배를 피우셔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되고 있는 이제 인쇄가 되고 있는 그 인쇄된 용지뿐만이 아니라 번역했던 모든 문서가 다 타버렸어요. 20년 동안 수고했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도 이 불을 언제쯤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탈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119의 소방시설이 잘 돼 있었다면 금방 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잿더미가 된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20년간의 수고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제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거두어 가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잿더미 속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동료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넓은 공간이 생겼다. 그러니 사람의 수단이 타버렸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편 118편의 말씀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 화재 소식이 영국으로 전해지고 영국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회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이 화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재정에 후원을 하여서 오히려 그 전에 이루지 못했던 이 인쇄 작업이 더 수월하게 되어서 이제 마침내 벵갈어, 산스크리트, 마라디어어로 이런 성경을 완역하게 되고 다른 사전들, 문법책들, 이런 책들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우리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처럼 갑작스럽게 화재가 나면, 그것도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당하면 보통 이런 표현하죠. 재수가 없다.
이런 표현도 하고, 내게 쓸 카드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신용카드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카드 중에는 사람 카드도 있거든요. 아, 저분에게 부탁하면 도와줄 것 같고, 아, 우리도 재정이 어렵거나 뭔가 힘들 때 사람 카드를 생각하잖아요. 아, 저분에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사람 카드도 없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시편의 시인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 기도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 118편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인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해 하나님을 불렀더니 탁 트인 곳에 계신 그분께서 응답하셨다. 아멘. 여기 보면 참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통 중에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사라지고 나서 기도하거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나, 또 고통이 내 삶 가운데서 이제 해결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차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좁은 곳, 협착한 곳, 또 고통이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양쪽의 바위 벽이 그 어떤 상황에 나를 짓누르듯이 숨쉬기조차 힘들 때 이 메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시인은 오늘 이 시편 118편의 시인은 이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시인의 처절한 외침일 수도 있고, 이 고통 중에 누구에게 소리내기도 힘든데 사람이 힘들면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긴장이 확 되면 도와주세요, 이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가 마음을 다해서 쫙 이렇게 부르짖었던지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이런 숨 막히는 상황에 부르짖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시인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도 부르짖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한 고난 참 어렵지만 이 시편 118편을 많은 목사님들, 또 학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편 118편을 참 애송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 시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나의 시다, 나를 향한 시다. 우리도 그런 표현하잖아요. 어떤 구절, 어떤 단어 보면은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루터도 이 시편 118편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시입니다. 오늘 아마도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 표현들이 아마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려웠을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18편을 보면서 나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맞이하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선포해 주실까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일, 불안할 일, 걱정스러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을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5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데 넓은 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탁 트인 곳에 계신 그분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 폐쇄 공포가 다가올 때에, 영적으로도 답답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넓혀주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먼저 호흡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숨이 벅차도록 뛸 일이 있으면 그러고 나서는 평상시 호흡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 운동선수들도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타자가 됐든 축구선수가 됐든 뛸 때는 뛰는 호흡이 있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호흡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걱정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질 수 있어요. 또 숨이 안 쉬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다. 왜냐하면 먼저 탁 트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 트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넓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을 사라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우리를 만져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우리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던 나만의 비밀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좁은 곳에 지금 와 있는 것처럼 숨도 못 쉬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상황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 안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 의미는 나는 지금 이 나를 옴짝달싹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좁은 상황, 내 차례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는 곳에 내가 서 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뭐가 보이는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있대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넓혀진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도 넓혀지고 내가 숨을 쉬게 되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고백하는 것이죠. 8절 9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계속해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나를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넓혀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을 시편에서는 곳곳에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온다. 어떤 아침인가요? 기뻐하는 아침. 시편 126편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20편 118편 2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보통 위에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려져서 이미 끝이 났고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생각할 때에 거기에 갇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눈물을 흘릴 때 있을지라도 슬퍼할 때 있을지라도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속상하잖아요. 한편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씨를 뿌려야 단을 거둡니다. 이 데릭 카디더라는 주석가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때로는 이 눈물이 나의 눈물일 수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공급해야 될 정도로 메마른 상황, 그 상황에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은 우리의 눈물과 울음을 다 그치도록 하나님이 바로 닦아주시지 않고 그렇게 뿌리는 시간을 갖고 나면 단을 거둘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죠.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 이게 끝이 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간구해야 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우리 22절, 23절, 24절, 25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반데 이 날이 다가온대요. 24절을 보시면 이 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가 있는데 또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우리가 믿음을 담고 나를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작정한 날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이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에게 정말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은 쇠하여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일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갇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좁은 곳에 있어도 갇히지 말고, 내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도 그때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에 갇히면, 나의 상황에 갇히면 내가 잘 되니까 내 힘으로 막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또 어려우면 큰일 났네 하면서 또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아마도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일 것 같아요. 야곱은요, 장깨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머리가 좋고 속임수에 능한 라반을 만났어도 거기에서도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벌었을 때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꾀를 부리고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받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막 부자가 되면 다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꾀로 살아보고 내 어떤 열심으로도 살아보고 내 열정, 라헬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러니까 언니 그 레아가 딱 첫날 밤을 지내고 났더니 얼굴을 딱 열어보니까 레아예요. 그래서 다시 7년 하고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또 수고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남성이 14년을 그렇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야곱의 이 깊은 마음속에는 그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욕망으로 살고, 때로는 이 머리, 꾀로 살고, 정말 라반이 나를 힘들게 해도 거기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기 역량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나중에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로 우리가 계속 승승장구할 때에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또 나를 둘러싼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거기에도 갇히지 마시고,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다고요?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 나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뻐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형통하게 하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협착한 곳에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넓혀 주십시오. 내 편이 아무도 없다 생각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심령 속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장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고통 중에도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좁은 곳에 있는 우리의 삶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확장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슬픈 일이 있을 때,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울음이 그치고 기쁨이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무덤이 제하여지고 돌이 굴려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음의 식구들, 또 가정, 우리의 삶에 매어져 있는 것들 속에 오늘 이 시편 118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현장 속에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